아르헨티나의 영적 갱신 운동을 주도한 인물로서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저서인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가 어렸을 때에 멋지게 수염을 기른 설교자 한 분이 교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멋진 수염을 기른 사람이 흔치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 수염에 홀딱 반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그분은 정말 자기가 꿈꾸던 임금님과 같은 모양으로 그에게 비춰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하나님께 수염을 달라고 기도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그의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조니, 너 오늘 음식은 안 먹을 거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엄마, 저는 지금 금식 중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 하지만 왜 금식을 하고 있지? 아이는 난처해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엄마, 기도 제목은 비밀이에요 라고 얼버무렸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금식까지 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 아이에게는 수염이 나지 않았습니다. 당연합니다. 아이이기 때문에 수염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16살이 되자 기도도 하지 않고 금식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몸에 또 그의 턱에 수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성장의 결과입니다. 그러면서 저자 오르티즈 목사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교회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장이란 생명의 결과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등의 덕목들이 있어서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성장하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 물음을 다시 우리 교회에 묻겠습니다. 우리 안동서부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으십니까? 아름다운 교회는 성장합니다. 그 성장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아마 5살짜리 소녀에게 아기를 낳으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그 소녀가 아무리 아름답고 지혜로워도 아기를 낳을 수는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그 소녀가 자라 어른이 되고 결혼을 할 것입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애를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장이 가져오는 기적입니다. 교회의 성장은 오직 성령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소망해야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균형 잡힌 교회, 아름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또 내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원형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대교회가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가 된 것은 그 구성원들이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상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늘에서 더운 공기와 찬 공기가 부딪히면 게릴락성 폭우가 쏟아집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열정적인 영적인 뜨거운 교회와 또한 자기 생각과 주장으로 가득 채워져 제로 냉랭한 세상이 만나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당연 성령의 폭포수가 쏟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충만 교회와 세상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현상,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로부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자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의 심령에 가장 먼저 죄의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1907년 대각성 운동이 그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평양 장대영 교회 집회에서 밤이 새도록 모든 창피를 각오하고 토해낸 더러운 죄의 덩어리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회는 사람들의 회개로 시작되었고 선교사들은 너무 무서워서 그 회개를 억제시켜 보려고 하였지만 회개의 물결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신앙의 첫 단계에서 죄에 대한 진지한 각성이 희미해지면 그 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깊이 통찰하고 인간의 무력함을 깨달을 때만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각성은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축복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을 만났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은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머물러 있던 자리가 더럽고 추한 죄악의 자리였음을 깨닫는 사람은 결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죄를 아파하는 이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권면합니다. 회개는 이전에 입었던 추한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께서 입어주시는 새로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성경에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으로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며 자신이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회개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37절에서 38절의 베드로의 구원 설교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경악하는 청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 사도들에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부르짖게 된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찔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찔림을 받았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스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스팅은 스팅의 과거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바늘로 콕콕 찌른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마치 바늘로 쿡쿡 찌르듯이 마음이 뜨끔뜨끔해 견딜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도 그리할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양심의 찔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 바리새인, 로마 병정, 대제사장, 서기관, 유대나라의 지도자정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들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절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외침을 들은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청중들에게 베드로는 회개를 촉구하고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선물에 대한 기대를 고조시킨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 낮 예배에 자리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이 자리에서 회개하십시오. 제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가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지만 1994년 서울 한강에 설치된 성수대교 중간 상판이 붕괴되는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이 사고로 17명이 다치고 32명이 사망하여 총 49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입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접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 이후로 한국의 모든 건물과 다리의 상태를 점검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이런 출근 시간이었지만 한강에 성수대교 중간 상판이 끊어져 있어도 뒤에 달려오는 차들은 중간에 끊어진 부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진실을 알고 있는 한 사람만 있었어도 차들이 다리로 진입하지 않도록 유턴을 하라고 외쳤더라면 더 많은 사상자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리가 끊어진 것을 알고 있는 이 한 사람이 다리에 진입하지 않도록 유턴을 외치고 있다면 그는 깊이 깨닫고 반성하다는 뜻을 가진 참회를 요청한 것일까요? 아니면 뉘우치고 마음을 되돌리라는 뜻을 가진 회개를 요청하신 것일까요? 이 상황은 참회가 아니라 회개를 요청한 것입니다. 회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되돌아서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멈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회하여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참회해서 구원받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된 길에 들어선 것을 깨닫고 사태가 심각한 것을 알고 즉각 돌이키는 것, 이지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의지적이고 이지적인 판단력을 가지는 것이 회개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나면 참회할 수 있지만 참회한다고 해서 반드시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개는 자신이 걸어왔던 과거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개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말씀은 마음을 찌릅니다. 마음이 찔릴 때 해야 할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입니다. 말씀을 통해 마음이 찔림을 받을 때 망설이지 말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결코 주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회개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양심을 찌르는 말씀을 여러분 들었습니까? 망설이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회개할 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세 번째 현상은 교회의 신자가 더해진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양심의 폭풍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예수 안에서 침수되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제자의 수가 3,000명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입니다. 성령의 선물로 받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교회와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것을 확신하는 성도들이 전투적인 사랑의 공동체라는 진지를 구축하고 참여하기에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심으로써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워 가셨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초대교회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결속력이 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에도 보듯이 그들은 물질에 대한 인간적인 소유욕을 뛰어넘어 모든 물건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지나친 물욕과 탐욕에서 자유합니다. 이처럼 복음은 세상의 온갖 탐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는 모이기를 기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병이 들면 모이기를 피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기에 모이기를 그리끼는 것이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말씀 보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작금에 우리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모이는 것이 어렵습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말씀 듣는 것이 어렵습니다. 심지어 많은 교회들이 기도실의 문을 잠그고 또 교회의 자리들을 띄워놓고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제재를 갑니다.
당연 방역의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더더욱 열심히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이 차고 넘치는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충만했습니다. 그들 안에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했기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역사는 교회가 하나 되게 함으로 교회의 중책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도하는 자를 세우십니다. 기도하는 집사, 기도하는 권사, 기도하는 장로가 있는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일을 시작하려 하니까 온갖 문제와 잡음이 파생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심으로 3,000명이나 되는 회개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그들이 사도들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따라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을 모았습니다. 말씀은 우리의 삶의 힘입니다. 영적인 능력의 문제들을 다룸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신뢰할 수 있는가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들은 성경에 대한 말과 글이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성경의 중요성을 실감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을 읽는 시간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 일독 대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일독하였다고 또한 성경을 한번 필사하였다고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 평생에 성경 일독한 것도 대단하고 중요합니다. 내 평생에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을 손목이 아파가며 눈이 아른거리며 힘들게 필사하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내가 평생에 성경을 일독하였다고, 내가 평생에 성경을 일필사하였다고 그만두면 우리의 신앙의 삶과 생활은 성경을 통독할 때와 필사하기 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릴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2021년 성경 일독 대행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읽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많이 참여하고 있고 얼마나 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단지 교회에서 하라 하니 마지못해서 목사님 얼굴을 봐서 말씀을 읽어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지 무엇을 믿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과서나 올바른 예배 방법을 가르치는 종교 서적이 아닙니다. 비단 목사의 얼굴을 봐서라도 한번 읽어주는 그런 신앙 운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아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애통하고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4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성경을 배우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배하는 것을 배우는 삶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워야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굴복하며 갓난 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이미국 목사님을 통해 우리 서부교회의 이원영 목사님의 정기에 대해 다시금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신앙으로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마음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원영 목사님은 이 안동 지역에 글을 읽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성경 교육을 위해 사수, 강습회, 야학 등 학교를 세우고 성경 교육과 한글 교육을 동시에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안 고등 성경학교를 설립하던 무렵 교과 과목 일람표에 전체 교과 과정에 성경학교를 포함시키고 경건의 시간을 가져 학생들로 하여금 말씀을
듣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말씀 중심, 성경 중심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가신 유산을 잘 받아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행전 18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혔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이 단어가 인그로스로드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독점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독점당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전폭적으로 독점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나 다른 생각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없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복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성경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 말씀을 풀어줄 적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말씀으로 다시 독점을 당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붙잡혔다라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적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독점을 당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금 무슨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혹 오늘 아침 일어나신 다음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 매일 삶에서 성경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십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독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안동서부교로 거듭남으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주님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다른 나라의 귀빈이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귀빈이 영국 곳곳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네 나라가 너무나도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부럽기 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잘 살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왕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영국 여왕이 집무실 탁자 위에 놓인 성경을 가르치면서 우리나라가 잘 사는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성경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복받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비결은 전 국민이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복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책을 펴놓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보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성경 일독 대행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할 것이며 꾸준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남녀노소 구별 없이 하나님은 특히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그를 강하게 하시고 그를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기이 보시고 그를 크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고 성장되거나 부흥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망상일 것입니다. 서로 기도 없이 사람이 많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 다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기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결실합니다. 기도가 교회의 부흥의 원동력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 읽기에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세상의 비난과 공격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그 비판과 공격이 지나치거나 사실과 다른 것에 근거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공격이며 다분히 의도적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우리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자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개신교 초기 이원영 목사님의 정신을 본받아 사회의 등불이 되고 사회로부터 칭송을 받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였던, 그로 인해 복음을 널리 확산되도록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과 만날 때에 마치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부딪혀 폭우를 쏟아내듯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각성과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 말씀을 배우고 교제하며 힘써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뜨거워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오늘 이 자리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시다. 철저한 죄에 대한 각성과 회개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좋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고 계십니까? 좋은 교회는 눈물과 기도로 가꾸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안동 서부교회가 그런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오늘 오순절 후 13번째 주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일어서겠습니다.